36조 통치자들은 229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던 역사적 정황을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사회 구조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부는 아직 이단 로마 가톨릭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단 로마 가톨릭에 충성했던 왕과 귀족들은 기독교 믿음을 억압하고자 자신들의 군대를 사용했습니다. 후에 네덜란드 연합국이 된 네덜란드 17주라고 불리는 지역을 다스렸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이단 로마 가톨릭 사상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뚜렷했습니다. 1560년대의 스페인의 지배는 주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움직임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가혹한 시대였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스려지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었던 스페인 정부는 이 새로운 사상들을 안 좋게 보았는데 이는 특별히 이단 제세례파 등과 같은 좀 더 급진적인 지지자들 일부가 모든 정부의 형태를 없애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자들이 미처 몰랐던 것은 종교개혁가들과 급진적인 이단 제세례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단 제세례파들은 모든 정부는 악하며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성원들이 모든 소유를 동등하게 공유하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과격하게도 일부 일처제의 개념을 폐지하고 개방된 결혼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던 당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유지했던 종교 개혁가들이 선동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본 조항은 그 기소에 대항한 변호이며 동시에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국가 권세의 제정, 다음으로 국가 권세의 직무, 그리고 기독교인 시민으로서의 의무. 국가 권세의 제정. 인간은 타락 전에 부패의 어떤 증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대표로서 창조 세계에 대한 권위와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자녀에 관한 권위도 이와 연관되는데 이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가장들과 왕들의 경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타락으로 인해 통치와 권위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증거들 중 하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입니다. 프랑스 폭동이 가장 크게 내세웠던 문구는 하나님도 없이, 주인도 없이, No God, No Master 였습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망가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십니다.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들에게 칼, 곧 처벌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차이점인데 이 권한은 몸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정부는 오직 우리 구주이신 왕의 허락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사악해지고 교회를 박해할 때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 드러낸 진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롭고 질서 있는 행사들을 반영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